오늘 우리 사도행전을 공부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의뢰이 우리는 그 책에서 사도들의 행전을 배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성령 행전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 이제 공관복음이라든가 요한복음 복음서에 예수님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그 복음을 말하는 건데, 예수 사건이 지나면서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다음에 성령이 어떻게 활동하셨느냐. 지금까지 성령 시대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성령 시대인데, 지금 그 예수님 부활하신 때부터 성령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때부터 계속해서 이 성령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그 초창기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전도하는 그때까지의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이라고 물론 뭐 써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성령행전 이러면서 우리가 읽어 나가야 더 좋을 것 같아요. 누가가 이제 아마 대개 85년경 주후 85년경에 이제 자기가 계속해서 모아놓은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복음서를 쓰고 또 사도행전까지 전편 후편으로 기록했는데, 전번에도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 누가는 이제 의사면서 상당히 세밀한 그 역사 의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또 이제 그 역사를 다룰날까지 자료들을 많이 수집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이제 10절서부터 보면 거기에 이제 우리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하는 거 보니까 누가 거기서부터 그 실제로 가면서 바울, 디모데, 실라, 누가 여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되죠. 우리가 돼가지고 쭉 그 전도한 얘기를 자기가 계속해서 아마 자료를 모아놨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바울의 둘째 번 여행입니다. 둘째 번 여행 때 이제 드로아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세 번째 전 여행을 하고, 세 번째 여행 때 이제 그 바울이 가이사랴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2년 동안에 누가는 이제 세밀하게 그 예루살렘 교회의 역사, 또 예수님의 그 살던 생활, 이걸 샅샅이 다 아마 자료를 수집했을 거예요. 네. 그러고서 이제 바울이 그다음에 네 번째 전도 여행 때 로마에서 이제 죽는 거 이거 다 이제 알고, 그러고서 이제 전쟁이 나는 겁니다. 전쟁이 나고 70년에 이제 예루살렘 깡그리 망하는 거 이거 뭐 다 보고, 그러면서 누가는 하면 참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쓰지 않고 가만히 참고 있는데 이제 마가복음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돼 나오고 하니까 마가복음을 통해서 상당히 이제 좀 이제 교회가 안정되기도 하고, 예수 믿어서 뭘 하냐, 예수가 도대체 누군데 믿느냐. 그러니까 이제 마가가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것을 이제 증명을 하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책으로 마가복음이 나왔고, 이런 걸 다 바울은 다 보는 거죠. 다 보고 이제 참고 있다가 이제 85년경에 이제 누가복음에서부터 이제 사도행전을 쭉 써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예수님의 행적을 쭉 기록하면서 하여튼 우리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교회가 지금 로마 사회가 교회를 안 받으려고 그러고 기독교를 받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 아주 장벽이 있는 거예요. 장벽을 넘어야만 이제 복음이 전달되기 때문에 기독교가 절대로 로마의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는 훌륭한 종교다. 기독교를 이제 믿을 만한 종교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써가지고 이제 그 복음서를 적어 나가는데, 하여간 그 당시의 철학의 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 철학을 또 극복하면서 어쨌든 누가복음을 이제 쭉 써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로마 사회가 가지고 있던 모든 그 잘못된 생각들을 같이 극복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그것만 쓰지 않고 그다음에 예수님은 이런 분이지만은 그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제 성령 시대로 들어가는데, 성령 시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성령 시대의 그 역사,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했느냐? 과거는 아까 말한 것은 말하자면 성자에 대한 얘기를 썼고, 이번에 이제 성령에 대한 얘기를 쓰기 위해서 지금 사도행전을 이제 엮어 나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물론 사도행전 보면 맨 처음에 5절까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에 예수님이 한 게 뭐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주제가 되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마지막에 아까 우리 설교 시간에 말한 것처럼 이제 떠나려고 할 때, 이제 승천하려고 할 때 마지막에 명령한 것이 이제 성령이 임할 것이니까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권능을 받으면 이렇게 될 거다. 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이제 오늘 아까 이제 설교 시간에 말씀한 거고요. 그렇게 말씀한 다음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거든요.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승천할 때 사람들은 그냥 갈릴리 사람, 되게 갈릴리 사람입니다. 좀 더 갈릴리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인데 하늘만 자꾸만 쳐다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늘만, 예수님 올라가는 걸 보면서 하늘로 쳐다가고, 그다음에 구름이 가려서 안 보이는데도 계속해서 자꾸 하늘만 쳐다보니까 거기는 천사 둘이 있다가 왜 너희들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느냐, 이러면서 이제 다 갔다가 또 오실 건데 그러지 말고 이제 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성령이 임할 거니까 성령을 기다리라.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성령이 실제로 오시는 광경을 기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요. 아까 성령 임하면은 권능을 받을 것이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거의 섬이다. 예루살렘과 그다음에 온 유다와 그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그 순서대로 기록하는 겁니다. 먼저 예루살렘에서 된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이 임함으로써 유다 지방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성령이 일어나면서 사마리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다음에 또 나가서 성령을 통해서 땅끝까지 가는 그 역사가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얘기를 써나가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순서로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인 그 순서대로 이제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은 물론 안 보이지만은 사람을 통해서 하니까, 사람들을 통해 성령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했다 하는 것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지리적으로 이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말한 대로 사도행전이라고 썼는데, 사도가 거의 12사람인데 12사람이 다 언급되는 게 아닙니다. 주로 처음에 베드로와 요한의 얘기 잠깐 나오고, 그 다음에 베드로 얘기가 조금 더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의 얘기, 사도가 아닌 사람들도 나오고, 이제 그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빌립의 딸의 얘기가 나오고, 이런 몇몇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사람의 행전이 아니고 성령의 행전인데요. 자, 그래서 우선 사람을 중심에서 한다면은 이제 맨 마지막 13장서부터 28장까지가 거의 다 바울의 얘기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쭉 나오고, 그 전에는 주로 이제 베드로와 또는 빌립 또는 무슨 그 몇몇 사람의 얘기가 간단히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인물을 중심에서 본다면 이제 13장 이후에 바울의 얘기가 제일 많고, 그 앞에 베드로 얘기가 조금 이제 부각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몇몇 사람의 얘기, 또 바울의 개종하는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인물로 생각하다면 그렇게 또 두 가지로 12장까지 나오는 베드로를 중심한 몇몇 사람의 얘기, 또 그 후에는 바울의 얘기, 이렇게 그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먼저 우리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된 얘기를 시작해 보면은 그 2장에 이제 성령이 임하죠. 그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죠. 명령대로 기다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는데, 그 성령이 임할 때 현상이 뭐 어떤 현상이냐면, 성령이 안 보이잖아요. 성령이 안 보이지만은 좀 그 성령이 정말 확실히 임한 것을 물증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보는데요. 하늘에서부터 불꽃 같은 게, 불꽃이 이렇게 혀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갈라져요. 혀가 갈라진 혀 같은 게 불꽃이 이렇게 내려와서 사람들 위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거죠. 성령이 임하는 것이 그 확실히 그때 사람에게는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그 어떤 형상을 가지고 불꽃과 같은 혀가 내려오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그 이제 눈으로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귀로 들리는 것은 바람 소리입니다. 굉장히 큰 바람이 막 소리가 나면서 성령이 임하는 그런 것으로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 뭐 남이 모를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 당시에 하여튼 성령이 임한 것을 물증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이제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는 이런 걸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상, 성이 나타나면서 구체적인 이거 현상이 또 나타나는데, 하나님 말 뭔가 하면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나가요. 용기가 생겨요. 갑자기 용기가 생겨가지고, 거기 사도들과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죠. 뭐, 거의 120명이나 모였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참, 아까 말한 권능을 받습니다. 그때 권능은 이제 용기죠. 용기를 얻어가지고 나가서 말할 수 있는, 이 말하는 그런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자, 담대한 거 아닙니까? 그때 뭐 예수 잡아 죽이고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통인데, 이 사람들이 거리 나가서 막 소리 지르면서 전도를 하는 이 용기가 얼마나 큰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내용이 또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이게 다 갈릴리 사람이거든요. 거기가 갈릴리 사람이니까 갈릴리 말을 해요. 갈릴리 사투리로 말을 하는데, 예수 믿으시오. 예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다 아는 말이지만은 갈릴리 말은 갈릴리 사투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제주도 사람이 와서 여기 말하면 제주도 사투리 알지 않겠어요? 저건 이상한 말이다. 그러나 우리 말이다. 사투리로 말하니까 전라도 사투리, 뭐 한경도 사투리 이런 게 나타나는데, 이 갈릴리 사투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볼 때, 야, 저 갈릴리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도 그게 갈릴리 사람들이 말하지만 거기 내용이 뭔가 하면은 여기 예루살렘에 지금 사방에서 한 17지방에서 모인 사람들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오순절에, 물론 뭐 오순절 때문이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이런 사람이 전부 다 여러 나라에 가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모여가지고서 이제 돈 좀 벌어가지고 좀 늙은 다음에는 고향에 가서 살겠다. 고향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나가지고 다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루살렘은 두 파가 있습니다. 본토 사람하고 이 밖에서 돌아온 사람하고, 이렇게 본토 사람이
얘가 에지 사람이 섞여서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에 있다가 돌아온 사람이 있고 본토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로마에 가서 살던 사람이 거기서 태어난 사람도 있거든요. 로마에서 태어난 사람. 혹은 뭐 터키 가서 태어난 사람도 있거든요. 수백 년 동안 이제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살았으니까 여러 지방에 흩어져서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그 나라 말이 더 익숙한 거예요. 히브리 사람이니까 히브리 말도 배웠겠죠. 그러니까 히브리 말을 하긴 하는데도 자기가 쓰는 말은 전부 다 자기 지방 말입니다. 근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갈릴리 사투리로 예수를 전하는데 들리기는 자기가 태어난 말로 들리는 거야. 전부 다. 리비아에서 태어난 사람은 리비아 말로 들리고, 로마에서 태어난 사람은 로마 말로 들리고, 헬라에서 태어난 사람은 헬라 말로 들리고, 전부 다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이걸 방언이라고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 방언이다. 우리 말로 방언이라고, 글로사라고 하는데, 하여간, 이런 현상이 이게 아주 이상한 기적적인 현상이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다. 아주 갈릴리 사투리인 건 다시 들어보면 갈릴리 사투리고 다시 들어보면 자기 나라 말이고 이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있구나 하는 증거를 찾는 거죠.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다. 참 하나님의 아들의 예언대로 참 성령이 맺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현상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좀 그게 하나의 물증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오셨고 그런 말이면 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함으로써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됨으로써 교회가 상당히 활발해지는 거죠. 정말 성령이 임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그 권능을 정말 실제로 받는 체험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가 이제 활성화되는 거죠. 네. 그런 역사가 이제 사도행전 처음에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예배당이 다르게 있는 게 아니고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모여가지고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참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나가서 또 전도하고 이런 동안에 어떤 때는 베드로가 나가서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믿었다 뭐 그런 말도 나오잖아요. 아주 굉장한 역사,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좀 아주 진하게 참 이렇게 강력하게 나타나가지고 초대교회는 뭐 정말 이건 뭐 틀림없다 이런 그 확신을 줄 만큼 많은 증거가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교인이 늘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이제 변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변해가지고 다 소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중심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마음이 통일되는 겁니다. 통일되면서 자기 소유에 대해서 내가 가진 것은 이거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부 다 이제 사도들의 발 앞에다가 놓는 거야. 모든 제사를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고 사도들이 이걸 이제 그 교인들의 형편에 따라서 필요한 대로 다 이제 나눠주면서 이제 아주 공평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야말로 정말 유토피아가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4장 마지막에 보면 사도행전 4장 마지막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놨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은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사회가 되어버려요. 이상적인 사회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뭐 얼마나 돼요? 좋아요. 다 같이 나눠가지고 다 같이 이제 편안하게 사니까 아주 마음도 편안하고 모두가 다 이제 평등한 사회가 됐다는 거다.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일어나. 4장 마지막에 가보면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성령의 역사가 정말 순조롭게 나가고 사람들이 성령의 그 역사에 순응만 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다 평화로운 사회가 된다. 이제 그런 이제 결론을 거기서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5장으로 가면서 이제 변합니다.
그런데도 그 중에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 바친다는 생각이 없고 자기가 팔아가지고서는 얼마큼을 떼놓고 부분적으로 갖다 놓고서는 다 바쳤다고 거짓말하는 거란 말이죠. 자, 이런 사건 때문에 그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 죽어버리는, 당장에 하나님의 벌을 받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는 거죠. 네. 자, 이제 이렇게 가지고 이제 역시 교회 안에 아무리 성령이 역사하는 사회가 되지만은 우리 사람들의 죄 때문에,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역시 또 이런 하나의 교회가 아주 먹칠하는 또 이런 사건도 일어난다는 거죠. 이 사실대로 기록해 나가는 거죠. 네. 자, 이제 그러고서 이제 그 후에 이제 전도하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이제 빌립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에디오피아의 그 재무장관이 와서 예배 드리고 갈 때 성령이 인도하죠. 빌립이 인도해서 넌 가사로 가는 길로 가라. 가사로 가는 길에서 가면 그걸 누구 만나겠다. 암시를 해주니까 빌립은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낸 것처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점차 없이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빌립에게는 명령하는 겁니다. 가사로 가는 길로 가라. 가사. 지금 가사 지구죠. 그 지방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이, 그냥 이제 내려가면서 가다가 이제 그 가사의 그 길가에서 구스 왕의 재무장관을 만나가지고 전도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하여튼 성령을 통해서 지금 그 에디오피아 전도하는 이런 사건도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또 베드로를 향해서 사마리아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로 가는 얘기 나오거든요. 베드로를 사마리아를 보내서 사마리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다음에 욥바로 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욥바로 가서 거기서 피장의 집에, 시몬의 집에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주 건너뛰어 가지고 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 이제 이방까지 나와 사마리아 집에 넘어가지고서 저 이방 땅에 가이사랴까지 가서 거기에 고넬료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꿈에 나타나 가지고 베드로한테 사람을 보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또 지시가 내리고, 또 베드로는 같은 시간에 이제 고넬료에서부터 사람이 올 거라는 걸 또 알려주고, 이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래서 처음으로 이방 사람을 전도합니다. 베드로는 좀 이방 사람을 안 여겼는데 지금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의 마음이 변합니다. 변해가지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맞이해가지고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고넬료의 집에, 이방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고넬료에게 전도를 하고, 하여튼 이런 저희 이방 전도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활성화되고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쭉 하여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참 이게 아까 말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가지고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방 사회로 쭉쭉쭉 뻗어나가는 이런 성령의 역사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참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제 아주 엘리트들을 기르는데, 그 중에도 엘리트 가운데도 가장 엘리트인 바울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을 감화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을 만드는 사건, 이거 평범한 사건이 아니거든요. 이 바울을 통해 가지고 이제 기독교라는 게 이제 체계화됐거든요. 바울이 없었더라면 이제 아마 오늘의 교회가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주 가장 엘리트를 택해 가지고 기독교를 이제 조직한다고 할까요? 체계화하는 작업을 하는데, 하여튼 바울을 택해 가지고
이제 택하는 얘기 우리 그 9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참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박멸하려 생각을 가지고 젊은 청년이 이제 아주 큰 포부를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기독교 반대 운동을 하다가 이제는 다메섹으로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족쳐가지고 오려고 하는 이런 계획까지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참 바울을 개종시켜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데요. 이 바울의 역사를 보면요. 바울이 다메섹 노상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잖아요. 이 양반이 이제 거기서 회개하자마자 당장에 전도를 하려고 그래요. 당장에 전도를 하려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우리 죽이려고 왔던 사람인데 이러면서 이제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 생각을 합니다.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3년 동안을 그 광야에 나가서 연구를 합니다. 3년 동안이요. 그래서 예수에 대한 그 진리를 이제 그 뭐랄까 조직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가 어떤 거라는 것을 바울이 아주 체계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을 그 아라비아 광야에 들락날락하면서 기도하고 연구하고 하면서 이제 그 체계를 세웁니다. 그래서 돌아와 가지고서는 이제는 활동을 합니다. 활동을 하면서 이제는 자기도 이제 하나의 그 뭐랄까요, 자기 나름대로 체계가 섰기 때문에 이제는 예루살렘을 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를 만나서 한 보름 동안 베드로하고 대화하는 가운데서 이 예수에 대한 역사도 많이 듣고 하던 여러 가지 많이 의논하는 가운데서 그 기독교를 점점 더 바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도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전도합니다. 이제 또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전도하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금 오지는 이렇더니 지금 또 이런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반대파도 많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바울은 또 아직 내가 때가 안 됐다 그래가지고 바울은 지금 고향으로 갑니다. 다소라는 자기 고향에 가서 14년 동안을 직벌합니다. 그래서 3년과 14년, 17년이라는 세월을 걸려가지고 바울이 기독교를 체계화하는 겁니다. 놀라운 거야. 이게 뭐 당장에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에게 임해가지고 긴 세월, 적어도 1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다메섹에서 그 다소에서 명상하고 기도하고 운동하고 또 전도도 해보고 이러면서 이거 체계화한 겁니다.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나바를 택해가지고 안디옥 교회 이방 교회를 세웁니다. 안디옥에다가 시리아 안디옥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그 바울을 불러오게 해가지고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지금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잠깐 동안에 예언자가 5사람이 생겨요. 안디옥 교회 예언자가 5사람이 생깁니다. 그 예언자라는 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영을 사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저 5사람에게 안디옥 교회 예언자가 5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넘칩니다. 차고 넘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게 우리가 5사람이 다 있을 필요가 없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일 거다. 그래서 2사람 거기서 이제 바나바하고 바울을 뽑아가지고 이방 전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좀 더 넓은 의미에서의 로마 전역으로 전도하는 운동이 거기서 생깁니다. 이런 역사입니다. 이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쭉 그 여러 가지 참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교회를 설립하는 그 역사가 아주 이제 세밀하게 지금 나타나는데요. 하여간 그래서 바울이 그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첫 번째 여행을 떠납니다. 이 여행이 그 13장에서부터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바울의 그 전도하는 역사가 쭉 마지막까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뭐 대개 우리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 전도 여행 때는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그다음에 이제 마가를 데려가죠. 마가 세 사람이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하는 이런 순서가 있는데 바울도 지금 전도를 하면서 그런 순서를 받는 것 같아요. 이 다소가 있잖아요. 이 다소가 있으면 다소 근방에서 전도합니다. 우선 그게 첫 번째 전도 여행입니다. 첫 번째는 얘가 여기서 안디옥에서 떠나가지고 구브로 소물을 건너가거든요. 이게 다 같은 집안입니다. 그 길리기아 집안인데 거기에 이제 구브로에서 전도하고 그다음에 올라가서 육지로 올라가서 비시대 안디옥으로 가가지고 그다음에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요 네 교회를 먼저 전도합니다. 이게 바울의 고향 집안이거든요. 고향 집안에서 먼저 전도를 합니다. 네. 그게 첫째 번 전도 여행인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거꾸로 여기 더베에서부터 더베, 루스트라, 이고니온, 안디옥을 거쳐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이 첫 번째 전도 여행입니다. 네. 자,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는 이방 사람들도 복음을 들었다 이제는 이방에도 전도가 잘 들어갔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것이 안에 공식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이방도 복음을 받는다는 것을 이제 알려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금 저희 예루살렘에 회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유대주의 베드로를 중심한 야고보를 중심한 그 소위 그 동방의 그 유대인들을 위한 교회하고 이방 교회가 합해가지고 서로 토의하면서 이제 이방 사람도 예수 믿는다 이걸 보고하고 이방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모든 법을 지키라고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할 일을 받으라고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법적인 문제죠. 예수를 믿으면은 유대 사람이 돼야 되는 거냐? 아니다는 거죠. 아니고 이방 사람은 이방 사람대로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고 믿음으로 됐다고 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걸 허락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가지밖에는 많은 법 가운데 네 가지만을 이제 줘서 요거만 하도록 하자. 그런 결정을 해가지고 이제 보내잖아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 첫째 여행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행이 떠날 때는 바울이 바나바하고 이제 싸움이 생깁니다. 조금 싸움이 생겨가지고 마가는 중도에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는 이제 돌아왔단 말이죠. 중도 하차했기 때문에 마가를 데려가면 안 되겠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해요. 마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마가의 그 성격으로 본다든가 마가의 경험을 봐서 그 사람은 너무 젊어서 하여간 긴 여행을 하기가 어렵다고 아마 생각했던가 봐요. 그래서 마가는 떼놓고 신라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자기 친척이 되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여행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하고 선교에 있어서 이렇게 분열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선교라고 해서 다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다 있어가지고 이제 선교에도 있듯이 본따가 생기는 그런 그 역사가 있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이제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이제 가면서 이제 더베 루스트라에 갔을 때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를 거기서 만나요. 왜냐하면 거기서 디모데가 굉장히 바울이 첫 번째 전도를 받고 디모데가 굉장히 열심을 나타내는 걸 봤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봐서 그 집안 소문이 났어요. 야, 디모데는 훌륭하다는 소문이 났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를 픽업해가지고 신라하고 디모데하고 바울이 세 사람이 이제 전도를 계속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로아로 가서 그 아까 말한 누가를 만납니다. 자, 그래서 누가가 이제 만나가지고서는 이제 마게도나를 건너가지고서 두 번째 여행에 빌립보하고 데살로니가하고 그 전도하죠. 그래서 이제 그 베레아를 통해서 그다음에 아덴으로 가고 아덴에서 바울이 아주 지식이 있는 사람이니까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아덴에 있는 철학자들과 토론합니다. 예. 그래서 토론해서 지웠지만 믿는 건 아니야. 예. 논쟁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기지만은 믿음을 줄 수는 없는 거야. 예. 그게 나타나요. 예. 그래서 하여튼 거기서 교회를 못 세워요. 아덴에서는 교회를 못 세우고 그냥 이제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는 죄의 도시지만은 굉장히 죄가 많은 도시지만은 바울이 거기서 아주 성공적으로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른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여행에서도 상당한 효과를 거둬가지고 다시 돌아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여행은 또 다시 안디옥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번에 또 다시 더베루스라 이고니온을 지나가지고 북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다시 못 가고 에베소를 갑니다. 에베소에 가서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이제 전도를 하다가 거기서 편지를 많이 씁니다. 고린도로 가는 편지를 4개나 씁니다. 지금 우리 고린도 편지가 2개밖에 없죠. 그러나 사실은 편지가 4개 썼습니다. 고린도에서. 맨 처음에 쓴 편지는 뭔가 하면은 고린도 교회가 음란한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거의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음란한 도시거든요. 근데 교회가 그만 음란에 뭐랄까 전염을 돼가지고 교인들 가운데 많은 음란한 사건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이 바울에게 와요. 에베소로 있는데 에베소로 와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그 음란한 사람하고 상종하지도 말라고 그러면서 편지를 쓴 게 첫 번째 편지입니다.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지금 그 편지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 5장 9절에 보면 그 말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첫 번에 썼던 음란에 대한 그 얘기 때문에 내가 책망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첫 번째 편지가 거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편지가 지금의 고린도전서입니다. 지금의 고린도전서가 두 번째 편지인데 이건 뭔가 하면은 바울이 거기 오래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자꾸 생기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이 글로에라고 하는 집안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보고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분열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싸움을 하는데 소송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 해결하자고 일반 법정에다 고소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글로의 집안에서 보고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교회가 공식으로 고린도 교회가 공식으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울한테 편지하자. 그래서 편지를 보냅니다. 바울에게. 그래서 여러 가지 성찬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방언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상의 제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문의를 해와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가 그때 기록된 겁니다. 두 번째 편지가 고린도전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지만은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전도한 건 이건 무효다. 이건 잘못된 거다. 이러면서 이제 그만 완전히 둘쳐버리 버려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참 그 마음에 괴롭겠어요. 자기가 말한 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가지고 가서 복음을 바로 전했다고 보는데 저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교회를 막 엉망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번 가요. 바울이 한번 직접 가요. 근데 거기 가서 수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도 복잡해가지고. 그래서 돌아와요. 돌아와가지고서는 글을 씁니다. 글을 아주 신랄하게 써서 아주 책망하는 글을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디도라는 사람 디도 편에 그 편지를 보낸다. 그것이 바울의 셋째 번 편지입니다. 근데 그 없어요. 지금 우리 손이 없어요. 세 번째 고린도로 간 바울의 편지가 세 번째 것이 지금 없어요. 그러나 그건 디도가 가지고 가서 그걸 가지고 가서 주고는 잘 이제 수습을 해가지고 디도는 지금 기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근데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후에
디도를 만나요. 마게도냐에서 만나요. 그래서 너무도 기뻐서 고린도 후서를 쓴 겁니다. 고린도 후서는 세 번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많이 변하고 참 이제 바울 편이 다시 돌아온 것을 기뻐하면서 편지 쓴 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하여튼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편지가 있던 거 알고요. 하여튼 이런 바울의 편지 활동이 에베소에서 있어요. 네. 자, 그러다가 이번에는 다시 드로아로 해가지고 다시 마게도냐로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이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네 번째는 이제 이번에 마지막으로 로마에 가서 죽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뭐 죽으려고 가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로마에 가서 이제 그 이유가 다 나오죠. 로마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 사람들이 자꾸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고 죽이려니까 이제 감옥에 갇혀가지고 나는 이 사람들 유다 사람들한테 판단을 받지 않고 황제한테 판단을 받겠다. 로마 황제 앞에서는 판단을 받겠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황제 앞으로 이제 재판을 받도록 가는 겁니다. 그 역사가 쭉 나오는 것이 마지막 부분, 바울의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는 여행기입니다. 그게. 하여튼 그게 하나님의 야간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바울이 완전 리더가 돼요. 잡혀가면서도 죄수이면서도 그 수백 명 죄수 앞에서 리더가 돼가지고 나가서 이제 그 배에서 전도하고 그래가지고 그 배 사람들한테 전도하고 하여튼 로마에 가가지고서 이제 살면서 전도하는 얘기까지가 사도행전의 끝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바울은 역사적으로 보면 그 로마 감옥에서 죽으면서 이제 참수형을 당했다고 하잖아요. 목배에서 죽였는데 그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사도행전에 나타나지 않고 아주 그냥 그 맨 마지막 절 28장 맨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도했다 하는 얘기로 끝납니다. 네. 이게 뭐냐 하면은 사도행전의 결말이 말하자면 뭐랄까요, 미완성 교양학이라고 할까? 하여튼 이 끝나는 게 없습니다. 끝나는 게 계속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활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 그냥 하고 있어요. 바울도 전도하는 가운데서 이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성령 시대에 우리가 거의 동참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또 해야 된다는 걸 말하면서 바울도 미완성 교회학을 쓰고 미완성으로 끝나는 거야. 그 사도행전이 누가에 말하면 아직도 하고 있어야 오픈 열어놨어요. 미래를 열어놓은 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도 동참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하여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거 이제 바울이 그냥 열심히 하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어서 우리가 그걸 이제 대를 이어야 된다. 이런 정신을 넣어주는 그런 책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하여튼 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다시 말합니다만 성령의 역사고, 성령이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빌립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다 하는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미완성이지만은 우리가 거기에 동참해야 한다. 이런 하나의 교훈을 주는 책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